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대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을 옆으로 대고 3주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각집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돌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여호와 시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4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일수록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약속을 한번 하는 것도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키려 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그리고 선진국들의 공통점입니다. 좀 후진적이고 그리고 좀 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속을 건성으로 하죠. 약속을 한다고 하지만 약속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속 파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한 사회나 한 가정이나 한 지역 모든 것을 여러분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집단이든지 결코 조직이든지 오래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처음에 그 조직폭력배를 딱 만들면 뭐부터 합니까? 자기네 조직력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네가 약속을 어기면 손가락 자르고 나가라. 뭐 이 정도로 굉장히 하다못해 악한 조직들조차도요. 그 조직이 유지되려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은 약속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와서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좀 중국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죠. 여러분, 약속과 관련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들이 차 오는 거 거의 안 보고 신호등만 보고서 건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중국에 가서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중국 가서는 횡단보도로 건널 때 차를 봐야지 신호를 보면 안 됩니다. 신호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차를 봐야 됩니다.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차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참 위험하죠. 중국에서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횡단보도 보다가 차에 치여서 죽으면 그 운전자가 그래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운전자가 가서 안 죽었을까봐 다시 후진해서 한 번 더 밟고 지나간답니다. 확실하게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상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돈을 다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아예 확실하게 죽여서 사망금만 지불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요, 신호등만 보고서 건너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 지나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지나가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보행자는 파란색 신호등을 봤기 때문에 건너는데 차량이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란 문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회 전체를 존속시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서약식이라는 걸 하죠. 제가 서약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회의감이 뭐냐 하면 약속을 기껏 해가지고 들어와도 우리는 약속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기독교적이지가 않죠. 근데 약속을 통해서 한 조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큰 돈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돈을 맡겨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글씨만 써서 딱 내주면 그쪽에서 내 돈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약속이죠. 그걸 우리는 신뢰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는 사회존속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원리에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존하시는지 아십니까? 약속으로 보존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들이요, 그 달력만 보고 때 되면은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는 몇 월 달 됐으니까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되겠네. 몇 월 달 됐으니까 뭐를 심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규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겨울 오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겨울 지나가고, 또 봄이 오게 하시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름 오게 하시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가을 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은 수천 년이 돼도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지구의 자전과 공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이 닥쳤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서 여름에 눈이 펑펑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셔가지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막 태양이 막 자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비가 아무 때나 막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막 우박이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천둥과 번개가 쳐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계속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안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지구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는 뭐야 그럽니까? 서약을 하고 결혼하죠. 부부간에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데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죠. 그렇죠? 자기가 신호등 안 지키고 자기가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정당성을 얘기하고 자기가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회 전체가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셨다면 노아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노아가 죽었죠. 여러분, 노아가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약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 신학의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땀과 함께 멸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 당시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악독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굳이 꼭 도덕성이라는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이 좀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회적으로 뭐 선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다,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도덕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하나님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으로서의 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어떤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항상 내 관점이죠. 내가 보기에 잘하면 잘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두 사람 쌍방간에 막 논쟁을 합니다. 서로 잘못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 안 했다에 관한 문제는 자기 주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안 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어떤 특정한 법에 근거로 하여 내가 유죄야라고 그러면 그건 유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다, 유죄다 그러면 그건 유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 세상이 혈이기는 자의 포악함에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모세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죠. 뭘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견은 내가 괜찮은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배척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 섬기는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큰일 났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교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냐, 예배당 숫자가 얼마나 많냐, 하나님은 숫자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이 중에서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 한 명만 찾아라.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하겠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더 심각했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기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멸하고자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작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혈이 기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제가 막 그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오늘날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분 좋을 때야 다 하나님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쁘고 수틀리고 나하고 뭔가 사인이 안 맞으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한 히브리어는요, 폭력, 부당한 행위, 불법, 악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기보다는 극도로 악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해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떠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싫은 거니까. 예. 논리와 관계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는 만만하게 느껴진다는, 난 하나님 안 무섭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 무섭다. 하나님 심판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죠?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120년을 참으셨어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는 120년만 좀 참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것도 지옥일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포악하다라고 극심하게 타락했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도 120년을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너무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경고하시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대비하도록 계속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해서 곧바로 포고되질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감사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부패했다, 그래서 내가 진멸시켰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내가 곧바로 진멸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때가 다 된 줄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더 펴봅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곧바로 진멸한다고 얘기 안 하시죠. 그렇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좀 느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징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살기도 힘든데, 앞으로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그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논리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느슨할 수 있는, 전체가 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겠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더 신앙에 집중하라. 더 기도 생활에 집중하라.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힘써라. 지금 노아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에게도 노아 시대 때 부패함이 극에 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노아 이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깥 가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가죠? 점점 세상의 마음을 뺏기죠. 어떻게 해요? 나는 소를 새로 샀는데 소 시험하러 나는 밭으로 가봐야 되겠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이 더 뺏기죠. 아니요, 정반대로 가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더 반대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건조하십니다. 건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식양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식양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시대는 뭐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에 성공하기 힘들고 출세하기 힘들고 세상에 사람 대접받기 힘든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식양을 자꾸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더 정확한 식양으로 살아라. 더 정확한 식양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더 정확한 식양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니까 기도를 좀 등한시에 하더라도 이해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정 예배는 더 등한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강단에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강단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더 정확한 식양을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고요. 물론 회중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전 직장생활 때문에 이래서 힘들고요. 또 가정적으로 이래서 힘들고요. 그리고 여건적으로 이래서 힘들고요. 제 건강 상태는 이렇게 되니 힘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양대로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엄격하고 불편한 식양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식양대로 살지 않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판을 받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방주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방주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성전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주가 교회라고 하는 입장은 칼빈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방주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방주와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적 기원이, 그 기원 자체가 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린 자꾸 시스템 구조를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긁어 모아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교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말 그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때야 되는 거죠? 식양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도록 양육되어져야 되죠. 신적 기원에 있어서 방주나 교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와 방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와 방주는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그 기능이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주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구원이죠. 그렇죠.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또한 뭐죠?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구원이죠. 구원이 뭐라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들은 점점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 노아 시대 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정확한 식양을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노아를 구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방주를 져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자력구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방주를 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력구원과 행위구원, 믿음구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단서로서 우리는 18절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지면 너 살아남을 것이다. 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언약을 깨는 게 뭐죠? 시키는 대로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는 방법은 다양하죠. 첫 번째, 아예 방주를 짓지 않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방주를 짓긴 짓되 내 멋대로 짓는 거. 첫 번째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두 번째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모호하죠.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식양대로 구원을 추구하느냐, 내 식양대로 구원을 추구하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식양대로 구원을 추구하려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사건 때문에 힘들다. 저는 이해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대놓고 참한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나님하고 대면해 보신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못 해준다 그러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양반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게 믿음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이런 문제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렁뚱땅, 특히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기준을 절대로 넘기지 않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 그 창틀용 에어컨 이거 좀 필요하다 해서 구해달라 해서 제가 이 중고 사이트 뒤져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저한테도 그런 게, 근데 이게 보편화된 사고방식을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어떤 그 아주머니가 에어컨을 내놨어요. 에어컨을 내놨는데 그 창문형 에어컨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13만 원에 내놨어요. 4평형짜리. 13만 원에 내놨는데 어디선 12만 원에 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12만 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단칼에 얘기해. 안 돼요. 딴 데 가보세요. 완전히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이게 적응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어떻죠? 유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두리. 근데 이 유두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유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진국들, 소위 기독교가 보편화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두리라는 게 별로 존중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질 않았어야 잘 모르겠지만, 저하고 친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민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주차를 딱 시키는데, 주차 라인을 약간 벗어나서 옆집 라인에 약간 껴서 이렇게 주차를 했더니 곧바로 신고해버려서 벌금 엄청 때려 맞았대요. 평소에는 만나면 헬로우 인사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하는 그 관계인데도 공과 이 사, 옳고 그름에 대한 선에서는 냉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화죠? 우리는요, 정문화.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정이 있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게 얼만데, 에이, 남들은 몰라 나는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뭘 얘기합니까? 언약 세우고, 언약 지키면 구원이고, 언약 안 지키면 구원 아니다. 이건 꼭 율법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아까 신호등에 관한 얘기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신호등만 보고서 가요. 근데 한 사람은 신호등 무시하면서 운전을 해요.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한쪽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 거고 한쪽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결과는 뭐죠? 벌금이요? 아니에요. 불구가 되든지 죽든지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약속을 안 지켜서 한쪽이 불구화되거나 죽기까지 한다니까요. 우린 자꾸 벌금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아예 신호등 안 지켜서 요번에 딱지 5만 원 끊었다는 등. 그거는요. 이것이 어떤 치명적인 상황을 벌이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치명적인 상황과 관련을 맺었으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가장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법 안 지키면 도로교통법 안 지키면 정말 학을 띨 정도로 하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는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 시킬 때도 뭐라 얘기합니까? 자녀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약속 지키는 것.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사실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나를 염두에 두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노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난예배 때 예수 믿음과 고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밖에 안 보여요. 타협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잘 보이는 건 여러분 별로 복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한 길밖에 안 보여요. 이 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고난당한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나타나는 성도들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로지 한 길이에요. 오로지 한 길.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위한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제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뭐죠? 왜 꼭 예수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 오는 건 그거잖아요. 왜 꼭 예수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핍박할 때는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만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데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그것밖에 안 보인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맺어졌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그건 간단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만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 그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건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행위구원으로 보여지기 쉽지 않습니까? 방주를 건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고 방주를 건조하면 구원받는다. 마치 내가 어떤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공덕을 못 쌓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교가 사용하기 참 좋은 부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력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에 의해서 파생된 행위와 자력의 행위로서 파생된 행위는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력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동기에서 출발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동기에서 출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누구의 능력을 더 의지하죠? 내 능력을 더 의지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지혜를 더 의지하겠죠. 하나님의 선보다는 내 선을 더 의지하겠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추구한다는 데서는 표면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행위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그리스도냐 나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뭘 얘기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12정탐꾼. 민수기 13장.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12정탐꾼 중에서 믿음의 정탐꾼이 2명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탐을 한 사람들이죠. 차이가 뭐죠? 그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내가 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그토록 성경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나는 어디까지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환경을 넘어설 정도로 환경을 극복할 정도의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죠? 우리에게서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래서 불평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니네들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적들을 만약에 붙여주셨다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는 믿음과 믿음 없음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쉽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거기서 구분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대한 족속 같은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 붙여주면서 믿음이 있다면 네가 이길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너는 내 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할 거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렇게 버거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버거운 환경은 어차피 믿음으로만 극복하라고 주시는 환경이에요. 지금 노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무슨 죄가 안에 순종하겠습니까? 노아의 행위는요, 자기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방주를 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현실감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각 사람 앞에 방주 한 대씩 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여러분들이 제 말을 하나님 말처럼 듣고서 순종한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노아의 방주 스케일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요번엔 방주 스케일을 나눴다. 그 50명분으로 나눴는데 각 사람마다 그 사이즈로 보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일단 돈,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 언제까지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겠냐 말이에요. 단 시간은 120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요? 12년으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였지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자, 제가 노아를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면서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 정도 굵기의 나무를 대라. 그 나무 구하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 이 나무를 또 잘라서 만드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 내 생각대로 해. 오늘날 우리는요, 각자가 방주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양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 식양이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규정해요. 다 그리스도를 다 추구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경이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배제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더 정확한 행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아니, 믿음의 행위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위보다 더 강력한 행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봅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가 첨예한 대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 교리를 오해해서 행위 무용론으로 자꾸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볼 사람은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 이 믿음의 행함이죠, 그렇죠?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예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부합하지 않은 행함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핑계대는 신앙은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 저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 그거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 믿음이 없나 보구나. 지금 여기서 믿음이 있으면 어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기생 라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공격을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만, 야고보서 기록된 당시 정황을 이해한다면 야고보의 이런 언급은 결코 행위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행위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복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한다 하면서도 우리는요, 순종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하는 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는 주장합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 존재하는 거 다 믿죠. 하나님 존재한다는 건요, 교회 밖에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슬림들도 신 존재 인정해요. 천주교 신자들도 다 신 존재 인정해요.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 팔천지, 육천지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도 다 신존재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존재를 인정하는 것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개혁파 안에서는요. 지적 설계론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기독교에 크게 유익될 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신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알고 믿고 떠는거든요. 그럼 마귀적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럼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견인교를 잡고 얘기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 인격에 대한 신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격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말씀에 대하여 행위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고작해야 마귀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데 이 노아의 행위가 꼭 필요했는가?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도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가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보다는 내가 그래도 차마 말로 못하지만, 이 정도면 천국 가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철저히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죠. 강단 설교가 맨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드러내는 거.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 했잖아요. 그 강단 설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 깨달아 알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게 만드는 것만큼 서로가 피곤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좀 환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기분, 내가 나름대로 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분, 내가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분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걸 인정하진 않아요. 이걸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으로 가게 돼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처럼 수용이 되기 시작해요. 난 항상 틀렸으니까 하나님 말은 항상 옳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좀 더 강해지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더 그렇죠.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이고, 성경대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살면 쫄딱 망해. 문제는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굳어지면요. 이게 치료약이 별로 없어요. 바닥을 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철저히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게 참 복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을 만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되려면요. 그 괴로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자존심이나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꺾이고요. 옛날에 제가 언젠가 그런 간증 드린 적 있었죠. 우리 고모 할머니가 서울대 출신이라고요. 옛날에 서울대 나왔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최고 아닙니까? 대학이라는 걸 안 갖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서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 낮추시냐면 남편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떼거리가 없어서 뭐라도 이제 반찬거리라든지 반찬거리가 없으니까 반찬거리 구하려고 꼭두 새벽에 옛날에 배추 팔던 사람들 배추 이 너덜너덜한 부분 떼내서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 주스러 나가는 그게 주스러. 서울대 나와서 잘 나간다는 양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존심을 꺾어놓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이거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요. 근데 그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꼭두 새벽에 사람들 안 다닐 때 한다고 일만의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그거로서 그래도 먹을 만한 거 없나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자기 서울대학교 동기 동창이 옆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딱 어디서 많이 보내 같은데 너 영숙이 아니니? 우리 할머니 미치는 줄 알았대요. 야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구나. 영숙아 너 왜 이렇게 됐니?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잖아. 다른 친구들은 유학 갔다 와가지고서 뭐 사회적으로 뭐 어느 위치 차지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고모할머니는 서울대학교 가지고 자기 꿈 하나도 못 펼치고 거지처럼 그 시장 바닥에서 배추 잎사귀 먹을 만한 거 없나 그거 고르고 있다가 동기동창하고 얼굴이 딱 맞춰 이렇게 됐으니 그 고모할머니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사람 비참하게 만드시는데 그냥 하일 뒤꿈치로 내리 누르시더라. 죽고 싶더라. 진짜 죽고 싶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좀 조금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보다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내 판단력이 더 옳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우습게 보이는데요. 뭐 경외심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선하시다는 걸 인정하실 때 하나님 행한 모든 일이 선하다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참한 삶으로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가능해요?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비로소 인정될 때 하나님의 선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도 영리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머리로 아니라 진짜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칭의도 이해 못해요. 조은번의 철로역정 보십시오. 십자가로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철저히 자기 부인,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다 꺾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방주 져라. 방주 지는데 니네만 살 것이 아니라 동식물 다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주를 축구장보다 더 크게 져라. 그것도 단층이 아니죠. 3층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죄가네. 여러분, 12정탐꾼이 미디안 족속들을 보고 나서 받았던 충격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보고 나 혼자 만들어야 된다는 충격이 더 크겠습니까? 노아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천박한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여건되면 신앙생활하고, 여건 안 되면 신앙생활 대충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태도를 오늘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보면 참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 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노아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정말 신령하다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못 봤는데 앞장서는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바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전 더 못됐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노아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노아는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창문 하나 내라. 아유, 하나님,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 만들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몇 큐빗이더라? 몇 큐빗 하는 거예요. 3층을 해라? 3층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스카이 라운지 하나 좀 있으면 안 될까요? 4층. 하나 더 만들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이게 구약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신약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떨 때 가장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왜 융통성이 없냐는 거예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좀 못 할 수도 있고, 뭐 예배 때로는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졸 수도 있고 안 졸 수도 있고, 에? 기도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헌금을 11조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게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감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 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는 믿음의 행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만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은 긴 거죠. 믿음의 행위는 결코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개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되게 익숙해져. 그죠? 우리는 내 상황, 내 정황, 거기다 자꾸 맞추죠. 어쩔 수 없다 그러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죠. 맨날 신앙이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의 위로 경험해 볼 기회도 없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안 보여주시나요? 네가 구름 끼든가 불 끼든 벗어났잖아. 근데 여러분 마치 노아는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방주를 굳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방주를 이 부분을 꼭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방주에 굳이 창문을 하나만 낼 필요가 있을까? 기왕이면 시원하게 여러 개 내면 더 좋지 않을까? 구원을 내 방식으로 규정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습관 깡그리 다 버리라고요. 거기서 이건 좋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초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에다 하나님 방식을 자꾸 섞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비빔밥 먹으니까 자꾸 뭐 섞죠. 섞는 거에 죄책감을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방주를 건조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에 의의를 두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다는 거. 내가 방주 건조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방주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만한 방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방주 만들고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확신을 하죠. 너무나 구원을 확신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 안 하면 점검도 안 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나기 이전에 계속 뭐 했을까요? 내가 식양대로 제대로 내가 방주를 졌나? 그거 점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자기 점검교리거든요. 자기 점검교리. 하나님께 주신 그 식양 그 도표 가지고서 배 앞부분, 선두 부분 이거 제대로 했나? 점검하고 창문 하나 제대로 됐나? 요거 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구원은 어떠냐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뜨지도 않은 배 같은데 그래도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요. 성경적인지 항상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강단 설교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점검시켜주는 거예요. 계속이요. 두 번째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와 스스로 구원하려는 행위의 차이는 그 순종이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행위인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어떻죠? 항상 자기 마음에 항상 자기 혼자 뿌듯해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만족스러워하신지도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혼자 뿌듯한 거예요. 이것이 행위 구원과 믿음 행위 구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는요.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부끄러워하죠. 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하죠.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행위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온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호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한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완전한 구원의 방편을 제공하고 노아는 그 완전한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여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가 오더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집을 짓는 건축 그 설계도를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다고 쳐요. 그것대로만 지면 절대로 홍수가 나도 피해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설교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그런 설교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질 필요 없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집을 짓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피해가 극심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하지 항상요?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설교도 가져와. 내가 준 설교도 하고 네가 지은 집하고 비교 한번 해봐. 딴 집이잖아, 딴 집. 딴 집인데 왜 나를 원망을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데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제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 행위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의지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열정을 주시죠. 네. 이런 언약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완전한 구원의 질을 제공하시죠. 근데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우리는 다른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가 뭐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는 예수죠. 근데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영인데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입맛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그래서 내가 프레임한 그 예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프레임한 그 예수를 증거하면,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설교를 우린 좋아하죠. 근데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어떤 예수의 유형이 있거든요. 행위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다른 예수, 행위만 강조하는 다른 예수, 그렇죠? 또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다른 예수, 그렇죠? 우리는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혁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가 뭐냐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때 너희들 그렇게 안 받아들이다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는 너무나 쉽게도 잘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이게 오늘날 제가 목회할 때 목회 딜레마라니까요. 교리를 가지고 철저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막 그러다가 다른 예수, 다른 영만 만나면 자석처럼 척 달라붙어가지고서 내가 복음 만났다, 내가 막 은혜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를 만날 때라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예수만 따르는 거. 근데 그 예수만 따르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 예수를 따르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롭죠. 그 예수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건조된 방주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한 예수만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을 다 걸고서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예수를 가르칩니까? 얼마나 쉽게 믿는 예수를 얘기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해 안 보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안 져도 되는 예수를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의 말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특징을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히 따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세상에서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왜 없는가? 뭔가 여러분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적당히 뭔가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타협하면 고난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그거예요. 다른 예수를 적당히 수용해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믿음의 진위, 즉 진실함과 위선 여부가 행위를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함으로 뭘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히 부합하는 신앙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식양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죠?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온전 내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한 신앙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합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내가 복음 신앙이냐,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한 식양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좀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터닫고 살아온 그 삶에 하나님을 적당히 꿰맞춰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불편한 건 떼버리고 편한 건 받아주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도 좀 편한 건 그 가르침 받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편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큐티에 관해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큐티와 가톨릭적 큐티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산력이 빠르죠? 천주교식 큐티가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 악한 본성에 탁탁 들어맞거든요. 여러분, 복음주의적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과 우리 개혁파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어느 쪽이 더 확산이 빠를 것 같습니까? 뻔해요. 우리의 편리, 육신의 편리에 잘 맞춰지는 거거든요. 왜요? 그들은 교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량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편리함 추구하지 마십시오.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쉽게 천국 가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잔꾀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게 꾀를 부려가면서 얄팍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좀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셔야만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재단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의 방주를 져가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작 우리가 폭풍이 오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아, 그래서 이 방주를 여기서 이렇게 지라고 한 것이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때 가서 이해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지혜가 닿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지혜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실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외에는 믿을 게 없구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그 의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행위로서의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는 시대인 줄 압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험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충대충 신앙생활할 여지를 잡고 남기는 시대에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너무 신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가르치는 식양에 맞는지 점검하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길, 더욱더 성경에 부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